6월 성령 충만의 달, 성령에 관한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묵상하면서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에 관한 본문,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잘 알려진 말씀은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의 유명한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생기, 즉 성령을 통해서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향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떠오르는 에스겔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른 예언서도 복잡하지만 에스겔 본문은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서 묵상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강의 설교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 에스겔서 이 위에 읽었던 두 구절 말고는 다른 본문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에스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난해함을 느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표현, 환상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도 강력한 상징과 이미지여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는데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부분을 어린 아이들은 읽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숙한 사람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어라 라고 했답니다. 그 성숙한 사람들마저도요 읽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과 읽어라. 두 번째는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본문을 읽어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유대교 회당에서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낭독하고 읽히는데 부적절하다라고 여겼습니다. 4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제롬 역시도 유대인들이 30살 이전에는 에스겔서를 읽게 하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 나오는 이 환상에 대한 이미지, 이를 거룩한 보좌의 거차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많은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민간 전승에 의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4명의 유대인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산 위로 향했습니다. 그 산에서 에스겔이 묘사한 거룩한 보좌의 거차를 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4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미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단자가 되었고요. 세 번째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람, 오직 랍비 아키바만이 제정신으로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최초의 탈무드 편집인이었던 랍비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랍비 아키바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묵상하기가 어렵고 어찌 보면 매우 위험한 본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스겔서를 섬세하게 읽어야 될 당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의 삶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표를 보실까요?
표를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과 에스겔의 유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의 죄악을 짊어지는 에스겔과 예수님,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였던 에스겔과 예수님, 세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였던 에스겔과 예수님, 길 잃은 자들을 찾는 목자, 비유와 수수께끼로 진리를 전했던 점, 역상의 비유라고 하는데, 에스겔서 17장 24절에는 나는 높다란 나무들을 낮게 만들고 낮은 나무는 높게 만들다라고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역상의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말을 또 한 번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는다, 이런 표현 역시도 복음서에 나타나고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나죠. 그렇기에 에스겔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공생의 삶에 대해서 보다 가깝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또한 에스겔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겔서를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 의하면 그가 누구인지 표현하고 있는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제사장 에스겔, 안타깝게도 그는 제사장직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 30살이 되기도 전에, 즉 5년 전에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한 유대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왕족과 제사장들,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 무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이었느냐? 25살이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다른 예언자들, 예언서와 다르게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1인칭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바라보실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입니다. 강가에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한국에서도 강가에 살면 부유합니다. 몬트리올도 큰 강이 흐르죠. 아마도 그 강 주변에 있는 높은 아파트들이 비싼 아파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역시도 강가에 살았는데 말이 강가이지 5년간 포로살이를 한 장소, 그 장소인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둠의 그림자로 가득한 곳이었겠습니까? 특히 에스겔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그 일평생 열심히 준비했을 터인데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 던져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암담했겠습니까? 미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30살이 됩니다. 그 30살, 제사장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에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포로 신분이 아니었더라면 30살이었으니까 더 행복하게 제사장 옷을 입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제사를 드렸을 텐데 이 꼴이 뭐란 말인가. 그저 그렇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에스겔은요, 그발 강가에 피폐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 머리 위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부어 주십니다. 다시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에스겔이 하게 됩니다. 기이한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환상을 꿈꾸며 경험해보고 싶진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쯤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임하신 이 환상을 나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한 번만큼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처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에스겔에 경험하지 못한 환상적인 삶을 지금 우리는 일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매우 덥든지 상관없이 히터, 에어컨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드리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싹 사라지고 그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환상을 누리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 중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에스겔의 처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는요, 그발 강가 노지에서 덥고 습한 자리일 줄 모르는 노예 수용소에서 안담한 현실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이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그 이미지가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1장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무지개의 찬란한 빛을 내시면서 괴기한 내 짐승의 모습으로 오시고 바퀴 달린 수레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성화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렸는데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얼굴이, 둘째는 사자의 얼굴을 가진 모습이, 셋째는 황소의 얼굴을 가진 모습이, 넷째는 독수리의 모습을 가진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퀴의 모습은 자세히 그려져 있지 않지만 구름 위의 모습으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죠.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미지에서 또 눈여겨볼 점은 내 짐승의 얼굴도 마찬가지지만 가운데 뭔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바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환상의 중요한 상징이 무엇이냐? 바로 바퀴예요. 이 바퀴가 어떻게 있냐면 사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두 이미지가 있죠. 좌측에는 내 형상의 얼굴을 지닌 존재가 있고요, 우측에는 바퀴가 겹쳐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미지를 단숨에 압도할 정도로 강인하게 임재하셨던 이미지가 바로 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에스겔에 있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성전 속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나요? 바퀴 4개를 거느리고 지성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노예 수용소요 그발 강가 바벨론 땅 척박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나요? 바벨론의 여러 신들보다 더 강인한 모습으로 그것을 압도할 만한 이미지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고 그발 강가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바라보자마자 단박에 알아챕니다. 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함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 존재들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 2장 1절과 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는 단순히 에스겔의 자세를 바꾸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져버린 에스겔의 삶 그 자체를 회복시키시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에스겔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십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놓여져 있을 때, 불안과 염려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희망 없이 누워 쓰러져 있을 때 그 어둠을 찢고 빛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에게 오셨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 믿으며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하시면서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들이 심판할 것이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는 무엇을 주시냐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책들은 이렇게 코덱스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말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징으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말씀하시는데 3번 나옵니다. 2장 8절, 3장 1절, 3장 2에서 3절.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3번이나 강권에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이요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식사를 거부하면서 떼를 쓰는 것처럼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이 입에 수저를 들이밀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두루마리 책을 입 가까이 대십니다. 3번이나 강조해서 강권하여 말씀하십니다. 급기야 3장 2절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를 친히 먹여주시기까지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먹으라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할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절 말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을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수동적이었던 에스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였던 에스겔, 왜 주저하고 망설였겠습니까? 책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쉽사리 그 책을 먹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말씀 두루마리의 내용에는 매우 어렵고 난해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책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책의 내용은 온갖 조가 슬픈 노래들로 가득했고 탄식과 재앙의 글로만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은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먹으라 권면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의 입을 벌려 말씀을 먹이십니다.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 그저 에스겔은 받아 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스스로 먹습니다. 마치 유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수동적이었던 에스겔이 능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명령을 말씀하신데, 첫 번째 먹으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알려주어라, 네 번째 너의 속을, 너의 뱃속에, 너의 창자에 말씀을 먹고 가득 채워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일,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나를 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에스겔은 그 앞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실히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힘든 처지 속에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눈물로써 기도하고 강인하게 선포하고,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은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직분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닌 것을 매우 잘 알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주저하였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심정에 대한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 근심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강권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근심과 분한 마음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셨다라고 표현했는데, 본래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번역한 새 번역에 의하면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진 심정에 잠겨 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라고 합니다. 아까는 되게 은혜로운 표현이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라고 했는데, 본래의 이 히브리어에 가깝게, 본래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하면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 에스겔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얼빠진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빠진 사람, 여러분은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에 초점이 없고 멍하니 기력 없이 퍼져 있는 모습, 에스겔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더니 오히려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얼빠진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며칠 동안 얼빠져 있냐면 7일간, 이래 동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7일 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희한합니다. 파수꾼으로 서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라, 과거형으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삼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얼빠져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파수꾼을 어떤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요, 망대 위에 서서 적의 동정을 감시하며 침입을 사전에 경고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이 곧 도래하리라 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파수꾼이었습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파수꾼직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특징 중 하나가 단순히 전달자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툭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체화해서 자신의 언어로 선포해야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에스겔 파수꾼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망설이는 에스겔에게 타이르고 경계도 스스로 할까 말까 터인데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그를 몰아세우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에게 경고를 안 해서 그가 지옥에 가면 에스겔 바로 네 책임이다. 의인에게 경고를 안 해서 그가 지옥에 가면 에스겔 바로 네 책임이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약 악인이 너가 경고를 안 해서 지옥에 가면 그 또한 바로 너 책임이다.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에스겔 너 역시 죽을 수 있다. 엄청 무서운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끊임없이 몰아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순종하면 기쁨의 삶의 자리로 개선되고 복의 길로 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에스겔처럼 그렇게 몰아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에스겔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말문마저도 막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더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에스겔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계속 몰아세워지게 됩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에스겔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는지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첫 번째, 얼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떠맡게 됩니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과 수염이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죽게 되고요. 그마저도 애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진 자, 그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아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그냥 딸려갔는데 에스겔의 삶은 점점 실패자의 모습으로 갔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에스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인 사람인데 어찌 저런 삶을 비참한 삶을 맞는가? 그래서 에스겔에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데?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그 뜻을 알려달라라고 오히려 먼저 나와서 묻습니다. 에스겔은 주님께 들었던 말씀을 체화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얼빠진 자로, 은둔자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머리카락 수염이 밀리게 되고 아내마저도 죽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죄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이여, 에스겔의 삶이 표징이 되어 가리키는 것처럼 너희 삶에도 반드시 나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에스겔의 비참한 삶을 보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약 선지자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나 홀로 짊어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파수꾼이 되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엄중히 선포합니다. 이러한 파수꾼직을 감당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권면이, 강권이 뒤에 33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33장은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본문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시점이 바로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33장은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이었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전환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33장 이전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로 가득 찬 본문 메시지였다면, 33장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는 에스겔이 희망과 미래를 향한 노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에스겔서 33장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니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라고 합니다.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에스겔은 말문이 막혔었는데 다시 말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억했던 두 구절의 말씀, 에스겔 하면은 떠오른 희망과 노래의 메시지, 36장 26,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장 5절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무엇을 넣으신다고요?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합니다. 이 37장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 환상을 경험하는 위로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생명력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뼈들, 원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비참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시신 더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가야 하겠다. 그 선포의 메시지에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집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리라. 이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신데,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 60번이나 강조해서 나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인용한 성경 본문 대다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이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신 단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아 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아 라고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두 번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나오냐면 98번에 거쳐서 히브리어로 벤 아담아, 개역개정에는 인자야,
새 번역에는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98번의 부르심 앞에 연약한 사람 에스겔이 참 사람 에스겔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깨달음으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속에 들어와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이 조건이 되어서 참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의 선물로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서 역사하는 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회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거듭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에스겔이라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면 이에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음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딱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이전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저에게 온 교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의 목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달라. 물론 에스겔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고 덕담이었죠. 근데 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몇 년 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목사 가운을 입게 되고 스톨, 빨간색, 초록색, 흰색 다양한 색깔의 스톨을 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설레고 기뻤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지 13년 만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구나. 나도 가운을 입고 스톨을 매게 되는구나. 그런데 처음에 스톨을 목에 걸었던 그 기쁨이요, 날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실 목사가 두르는 이 스톨, 이것은요 소가 밭을 갈 때 매는 멍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스톨입니다. 이 스톨을 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상징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종의 길을 걷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멍에와도 같습니다. 6월 성령 충만의 달,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에스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겁게 다가오고 피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되십시오, 파수꾼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쉽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 길이요, 그 직분이요, 사람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이 본문을 보면요, 파수꾼이 될 자신이 있어서 에스겔이 파수꾼이 된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성령을 받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꽃길이 아닐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닐지라도 내가 이전 하나님의 앞에서 결단한 그 순종을 돌이키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에스겔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려서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음성에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하고 성령의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몬트리올 한인감리의 온 성도들이 성령의 바람에 따라 그저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